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판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매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도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모든 판단을 포함하는 넓은 단어예요. 뜻이 넓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판단을 포함하는데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비판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은 이 판단의 연속이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해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한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판단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비판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슨 판단이든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즉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라는 건 나무 기둥이라고 그랬죠. 우리 눈 속에 나무 기둥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티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큰 잘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비판을 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허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비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살피면서 잘못할 때마다 비판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가루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판하기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수고로운 일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잘못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비판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판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을 일체 금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이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과 또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요, 이런 실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랑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딱 보여주면서 너 이 둘 중에 하나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이 5만 원짜리 가져가겠지,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많은 경우 100원짜리를 가져갑니다. 100원짜리가 우린 이해할 수가 없죠. 이 100원짜리 동전보다 5만 원짜리가 얼마나 큰데 왜 지폐를 안 가져가고 동전을 가져갔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동전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5만 원짜리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이 생긴 아이들이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 정말 좀 어린 아이들은 이 5만 원짜리의 가치를 몰라요. 다만 이 100원짜리는 자기가 맛있는 사탕 먹을 때 이 100원짜리 엄마가 내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살 수 있는 건 이 100원짜리다. 이 100원짜리의 가치는 알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와 5만 원짜리를 놓으면 이 5만 원짜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나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개나 돼지는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이 모욕적인 말이죠. 개나 돼지라는 말을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좀 모욕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여기서 개와 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해치려고 듣죠. 적반하장격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하고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아요. 이 개와 돼지는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은인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헛된 일이다. 오늘 말씀은, 이 6절 말씀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헛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잠언서 9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만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를 하면 징계하는 사람이 오히려 능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아이는 선생님이 야단치면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잘 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징계를 달게 받을 텐데,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막대먹은 아이는 나를 징계하고 나를 야단치는 선생님을 오히려 욕하고 미워하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거만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제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된다. 악인이 바르게 되도록 책망하면 도리어 책망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많죠. 책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랑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준다. 사랑으로 책망을 한 사람을 상처를 받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효 자식은 아무리 사랑의 매를 때려도 반성하기는커녕 부모를 향해 더욱더 분노를 키워가죠.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해 주는 것이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은혜와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주 비판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6절에 와서는 이제 정반대,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비판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비판하는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똑같은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양쪽이 있다고 말씀할 만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 어떤 일을 판단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경우에 알맞은 일들을,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비판을 하는 그런 수고를, 그러나 비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또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또한 어떤 경우는 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리가 어느 한계만, 어느 한 생각으로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면적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데 어느 때에 사랑을 베풀고 어느 때에 이 책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 은혜를 베풀고 어느 때 은혜를 베풀어야 말아야 되는가, 이 갈등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힘이 없는 과부와 고아를 편들어 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 두드러지죠.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재판장에게 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판결을 그 가난한 자 편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편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재판의 경우에서는 절대 어느 쪽도 편드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편향돼서 안 된다. 아주 공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그냥 구원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결단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야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갈등도 없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 십자가의 모습은 또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그 우리가 또한 배우고 따라야 될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언제 사랑을 베풀고 언제 공의를 행해야 될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말처럼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아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잘 없어요. 보통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엔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책망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이 사람과 대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늘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랑과 공의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매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판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올바른 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가 책망하고 우리가 또한 비판하는 것은 그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비판을 통해서 다른 잘못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값비싼 진주를 주지 말라, 그들이 밟고 오히려 너를 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라면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헛된 일이 되고 오해를 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용서를 하고 또한 어느 때 책망을 하고 또한 어느 때 상관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 때마다 매 시마다 지혜를 주셔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비판을 해야 될 때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함부로 참여함으로 해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지금 회복 중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한 그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주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가 있게 됩니다.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함께 소식을 들으며 또한 회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고비를 잘 넘겨가게 하옵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함으로써 모든 교회들이 우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